4월 12일 수요일 오늘 묵상하게 될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불평은 미리암과 아론을 통해서 제기됩니다. 미리암이 아론보다 앞에 나와 있고 또 미리암만 벌을 받는 것은 이 불평, 즉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반기를 든 것이 미리암이 주도한 일임을 알려줍니다. 두 사람의 불평은 단순히 시기나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재자였던 모세의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기한 문제는 모세의 선지자적 지도력의 문제가 아니라 모세의 도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 비난한 것입니다. 성경은 구스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녀가 누구인지 특정해서 결론을 짓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구스 여인의 정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것을 핑계로 모세의 지도력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사실에 집중합니다. 미리암은 곧장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모세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이참에 모세의 독특한 지위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모세를 향한 도전에 대해서 모세는 침묵했고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성경은 모세를 온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여호와께서 세 사람을 회막에 부르십니다. 갑자기 부르신 이유는 두 사람의 문제 제기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 아론, 미리암의 순서로 부르셨습니다. 1절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했지만 하나님은 그 순서를 바꾸어 부르심으로 모세의 지도력을 명확히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선지자들과의 다른 점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 말하지만 모세는 충성되어서 대면하여 명백히 말한다고 말씀하시며 모세의 특별하고 독특한 지위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세를 내 종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아론과 미리암도 선지자로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 말씀을 듣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말씀하시며 은밀하거나 모호하게 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바위 틈에서 지나가는 하나님을 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8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책망하시며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서 떠남과 동시에 미리암의 몸에 피부병이 돌았고 그녀의 몸은 눈과 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미리암에 동조했던 아론은 두려운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론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세에게 중재를 요청하며 모세의 특별한 지위를 받아들입니다. 아론은 모세를 내 주여라고 부르고 자신들이 어리석은 일을 행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며 그 죄에 대한 벌이 자신들에게 내리지 않도록 요청합니다. 아론의 중보 요청을 들은 모세는 즉각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는 중보자로서 단순하지만 확실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지 않으시고 미리암이 7일 동안 수치 가운데 있도록 하심으로 그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하셨습니다. 미리암은 즉각 진 밖으로 내쳐져서 7일간 갇혀 지냈고 7일 만에 회복되어 진영 안으로 들어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으로부터 회복되어 진영 안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최소 14일 정도 격리 기간을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리암은 단지 7일 동안만 적용한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녀의 죄로 인해 대중 앞에서 수치를 당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리암이 진영 밖으로 격리되어 있던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도 중단됩니다. 본문은 미리암이 격리된 7일 동안 백성들이 행진을 멈추었음을 굳이 밝히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미리암의 징계에 동참하며 회개와 회복의 시간을 가졌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미리암이 회복된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하세롯을 떠나 바란 강야에 머뭅니다. 비록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성막을 떠나면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패턴을 유지했지만 본문은 미리암과 아론이 행했던 모세를 향한 불평이 오히려 백성들의 행진을 늦추는 역할을 했음을 알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온유함을 칭송하며 시작합니다.
실제로 모세는 백성들에게 불평을 들을 때는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자신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항의를 받을 때에는 침묵합니다. 그 항의가 사실이라도 되는 듯이 묵묵히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견디어냅니다. 모세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 없었지만 그보다 더 겸손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기 부족함을 알았기에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자기에게 모진 말을 했는데도 아론의 부탁을 들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유한 사람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며 용서하십니다. 나를 비난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모세의 온유한 모습을 통해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세우기 위해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권위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참된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부리는 권력이 없고 섬기는 권위만 있습니다. 자기의 것이 아니니 무례하지 않을 수 있고 권위가 도전받는 상황에서도 온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권위를 주시는 분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권위를 세우고자 스스로 무게를 잡고 근엄한 행동을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영적 권위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령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이웃을 섬길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유함으로 겸손히 섬기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세의 온유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영적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형상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